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한때 죽을 먹을 때가 있었고 죽 먹기 전에는 뭐 먹었습니까? 엄마 젖 먹었잖아요. 엄마 젖 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죽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젖 먹으러 또 가야 합니다. 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태어났다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더라라는 말씀이 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가 되면 딱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도 부단 예를 썼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철학이 있고 예수님의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다 그러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 왜?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다 그렇게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 감동과 은혜를 입기 전에 수많은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종이지 노예 같은 주제에 네가 어떻게 아들이냐. 아들은 아버지와 동급이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급입니다. 하나입니다. 종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하고. 종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가르쳐 버리지만 아들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많이 가르치고죠. 시대일 만큼. 그러나 조선시대만 해도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족보를 못 바꾼다는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은 나를 대신할 장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유산을 장남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을 못해요. 지금 워낙 살기 좋은 시대니까. 보릿고개 뭐 체감이 있습니까? 체감 뭐 느껴집니까? 6.25 느껴져요? 임진왜란 느껴집니까? 가까이는 일제시대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끼는 각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못 느껴도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그 우리 할머니들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그 아픈 그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우리 어떻게 알아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100%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은혜를 입을 때, 그때 물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도 깨달음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주위에 나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영몽을 꿨다. 좋아요 몇 시간 동안. 길면 하루 이틀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싹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간이었는데 진짜 배고파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병든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냐? 예수님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해야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클 수가 있냐?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음먹으면 허리띠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키는 키울 수가 없어요. 마음먹는다고 해서 키는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가 없는 게 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들랑 나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달라 하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영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죽을 사람도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피해갔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다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 걸리지 않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박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고 위험 요소를 줄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전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달라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음주운전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거 사람들 함부로 고백 잘 못해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뒷자리에 타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에 있는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저는 그렇게 운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타셨다 생각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운전하기 때문에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은 잘 잡니다. 너무 편안해서 커버링에서 느끼지 못하고 쏠림도 잘 못 느끼고 출발할 때 셋업할 때 잘 못 느낍니다. 최대한 못 느끼게 합니다. 제가 저 똥차 가지고 최대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마 대통령이 타는 차를 그렇게 운전하면요 지구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마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아마 제가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똥차 가지고도 저리 운전하는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고백은 상당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교통
법규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게 해주세요. 과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호위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법 주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이거 아주 단순한 것 같고 기도가 아닌 기도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할 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큰일 나고 싶다. 나는 큰일 나고 싶다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을 표하고 나하고 현재 연관이 되는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죠. 우리는.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해.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알아요. 나보다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기본 예를 갖추기 싫어. 갖추기 싫어요. 그래서 이 기본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긍정의 힘입니다. 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큰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보다 나약하고 작은 사람한테 못하는데 그 큰 사람은 나한테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면 어떡할 겁니까? 나한테는 실수를 안 했어. 나한테는 잘못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크지만 큰 사람이 되기까지, 부자가 되기까지, 정치인이 되기까지, 경제인이 되기까지,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까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어젯밤에도 큰 죄를 범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네. 우리가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인연되어 있는, 나와 연관되어 있고 인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 예의를 갖추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기쁨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늘상 뭐 기쁨을 줄 수가 있나? 예. 기쁨을 못 주더라도 항상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보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자식 보면 늘 은혜가 넘칩니까? 어쩔 때는 내가 저놈을 왜 낳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왜 예전에 어릴 적에 느끼는 사랑을 못 느끼지?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로요? 책임감으로 그 자녀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설레이고 기분 좋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지났습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아이고 이 말씀에 오늘 저희들 걸립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다 다르듯이 동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아버지들이 야 이놈아 내 술 끊었으니까 니도 술 끊어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는 50에 술 끊어놓고 자기가 술 끊으면 아들이 20인데 아들 보고 술 끊으래. 아직 아들은 30년 동안의 유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불만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준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래 해야지.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너도 해야지. 새벽 기도도 3시 할 사람 있고 4시 할 사람 있고 5시 할 사람 있고 6시 할 사람 있고 시간별로 나눠집니다. 근데 내가 4시 하니까 너희들도 4시 해야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뻑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덜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삼 달여 먹이고 녹용 달여 먹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영양제 비타민제 입에 까였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죠. 엄마 젖이 최고로 맛있는 양식이 될 겁니다.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깔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폭넓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더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지금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율법을.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은 달랐죠. 똑같은 음식이라도 똑같은 쌀이라도 손맛이 달라요. 물 조절, 그 온도 조절, 누구는 소뚜껑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으로 하고 다 달라요. 그처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게 말씀의 맛이 참, 이 소금이 참 맛이 달랐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맛깔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고 아마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몰라요. 이 권세를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시비 거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예수님 바로 아시는 거지. 겸손한 말로 존중한 말로 했으면 그래 이 은혜는 하늘로 보도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셨을 것인데 마음을 읽어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묻자. 너희가 답하면 나도 답할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한이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가 하는 그 행적을 보면 야,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엄청나다. 저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힘이 강하듯이 와, 저 세례요한 저거 대단하다. 저것은 하나님이 분명 능력을 주신 것 같아. 그리고 저 핏줄은 제사장 가문 핏줄 아니야. 핏줄이기 때문에 남달라.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저 능력은 어디에서 왔지? 요한이가 세례 부푸는 거 저거 자의로 하는 거니 아니면 하늘의 뜻으로 하는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로 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로 쓰냐. 그러니까 와,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도 머리가 돌아가요.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서로 일어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할 거고, 만일 사람으로서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상에 놓여졌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왜 못 믿냐? 그건 하늘로부터 왔다. 요한이가 세례를 베푼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전하러 왔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 대박입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보고 들은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꿈을 꿔본 적이 있고 환상을 본 적이 있든지 아니면 옆에 형제들이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든지 이 두 가지를 받은 사람은 진짜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아주 높아서 모신과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크게 잘 믿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일반 사람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입니다. 늘 모신과 섬김을 받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조금만 뭔가 못마땅하면 심정에 맞지 않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큰 일을 했어요. 큰 역사를 이뤘어요. 이미 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이 떠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면 어때요? 지금의 이 현장의 지금 이 상황이 유대 땅에 생중계되지 않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 유튜브들이 찍지 않겠습니까?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세례 요한이가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아니면 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는데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나를 증거했으니 나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시인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비수같이 탁 꽂히는 제일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와닿는 말씀 누구겠습니까?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부인하라까지 가르치잖아요. 부인하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사명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니만 알고 있으라. 어쩔 때는 병 고쳐준 것도 말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주 큰 자였습니다. 명문 가문이었고 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여주고 들려주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목 잘려 죽을지는 자기는 몰랐어요. 무지한 사람은 세례요한이가 목에 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겁니다. 세례요한이가 목 잘려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예수님은 100%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왜?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관은 첫 번째 주자가 누구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자가 할 수가 있고 세례요한도 첫 번째 주자를 할 수 있고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이가 두 감람나무,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가 되면 역사는 끝난 겁니다. 홈런 치는 겁니다. 홈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더 위대한 겁니다. 더 귀하게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원래는 그 길을 가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가셨구나.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저렇게 가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가 보세요. 세례요한이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왕을 지적하고 왕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든 세례요한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말 잘못하는 순간 흑암이 틈탄다고. 흑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내조를 잘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여기 회사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기업에 사모님이 계십니까? 직원이 잘못해도 사모님은 절대로 심판하면 안 돼요. 인사권을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오직 잘한다, 잘한다. 다들 비판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에는 눈에 눈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세례요한은 절대로 왕을 비판하면 아니 됩니다. 그전에는 비판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과 같이 모으고 해쳐야 합니다.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헛소리하는 바람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말로 인해서 모든 운명이 달라집니다. 말은 마음의 실상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외식과 형식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죠.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죠. 기분 나쁜데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기분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왜 세상을 내 기분대로, 혼자 있을 때는 내 기분대로 살지만 둘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기본 예의를 갖춰야지만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이가 목 잘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뜻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방패막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방패막이 사라졌습니다. 방탄복이 사라졌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목 잘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돌로 떠나십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때부터 아주 임박해졌습니다. 왜? 영적인 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결국 세례요한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 대표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어쩔 때는 예수 예배 드릴 때는 사회도 보고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얘는 그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자, 물어봅니다. 지금 비유로 또 말씀해 버리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습니다. 그 다음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안 갔습니다. 일을 안 해요. 자, 둘째 아들에게는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가기 싫소. 가기 싫습니다. 내가 왜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안 갈래요 해놓고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버지한테 지나쳤다. 이래야지. 가서 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요?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답 다 알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두 번째 아들은 안 한다 해놓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대제사장들은 첫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뜻대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두 번째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탁 밀어드린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참 말씀이 여러모로 지금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첫째 아들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둘째 아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싫어. 하나님 뜻이로 난 싫어. 난 못해. 난 못 받아들여 해놓고 뉘우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꼭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뜻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가 지나 보니까 알잖아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단 같은 짓을 했을 뿐입니다. 마귀가 뱀이 생각을 불어넣었죠.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은 겁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일을 한 것일 뿐이지 가인은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가 가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안 받아주니까 여기에 많은 게 들어가겠죠. 한마디로 자기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먼저 낳는데 하나님한테 받는 사랑 축복이 덜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 동생 아벨은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 철철 넘칩니다. 그러니 이 아벨이 받는 그 은혜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살려주십니까? 그렇게 팔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지키는 겁니다. 아벨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가인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시면 혹시 힘이 있으십니까? 언니가 있고 오빠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인의 입장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하지 못한 일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혹시 상사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보면 아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힘없는 나약한 사람, 내 동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적을 올릴 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접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의 핵심,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분 심판했다, 전체 심판했다. 이것이 핵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그러고, 아니 지구가 물에 다 잠긴 것이 아니야.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유일한 말씀, 핵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결혼 함부로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대노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내니 괜히 낳았다. 우리 부모들이 유일하게 쓰는 방법. 딸이 결혼 잘못할 때, 아들이 결혼 잘못할 때, 잘못된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할 때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 왜? 부모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그때가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한 시간 16년째죠. 16살 됐습니다. 1600년이니까. 1600년을 축소 딱 시키면 16이 됐습니다. 16이 되면 이제 시집 장가갈 나이가 온 겁니다. 다 컸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기하기고, 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민족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 혹시 집에 진돗개가 있습니까? 진돗개. 진짜 토종 진돗개가 있습니까? 진돗개는요, 똥개하고는요, 교배를 안 해요. 혹시 아세요? 족보가 있는 동물들은요, 아무 개하고 피를 섞지 않게 합니다.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시대 때는 피의 혈통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피라는 게. 그처럼 우리가 헌혈도 수혈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아무 피나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피인데 뭐 그냥 받으면 되지. 아니라고요. 이 피를 철저하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검토하지 않습니까? 분석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잘못된 세포가 있을까 봐서, 잘못된 질병의 에너지가 있을까 봐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피를 주면 안 되니까. 그만큼 피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명문 가문은 좀 부족하고 좀 나약해도 항상 그 집안의 족보를 봅니다. 족보를요. 족보를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남자와 결혼을 잘못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요.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자기야 나 결혼하면 내가 같이 교회 갈게. 나도 같이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 이 여성은 너무 좋아요. 와 내가 남자 한 명을 전도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전도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했어. 그런데 몇 번 교회를 와. 근데 이제 어떤 핑계를 댑니까?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럼 놀러 가자 핑계 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여자가 임신을 딱 하니까 어때요? 일요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남자가 부축해 주면서 힘을 주면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 같이 형제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힘들지. 가자. 내가 좋은 곳을 마련해뒀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해라. 살림욕도 하자. 그게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한 줄로 빠지면 그 다음 주 안 오게 되고 1년을 안 오게 되고 2년을 안 오게 되고 또 애 키운다고 그래야 되고 자연스럽게 돈 벌기 바쁘다고 남편이 지금 돈 벌고 지금 이렇게 밤새고 왔는데 밥 해줘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냐고 해버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연약해서. 근데 남자가 괜찮다. 내가 밤새서 왔지만 내가 혼자서 밥 챙겨 먹을게. 당신은 교회 먼저 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결혼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성장한 아담과 성령님의 사상으로 성장한 하와가 만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문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새롭게 역사를 감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가 딱 되어보면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이제 부모하고 안 살고 부모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가 잘생겼다고만 해서 돈만 잘 번다고 해서 여성이 예쁘다고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상과 정신, 신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60만 키만 쫙 크고 멋있게 아름답게 예쁘게 크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이 커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 못난 남편, 죄를 범하는 남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여성 또한 마찬가지. 부족한 것을 남편이 그 여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아내가 내 사랑 안 해주면 팩 삐집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저 남편이 나한테 사랑 안 해주면 팩 삐집니다. 그 사람의 그 육적인 사랑, 늘 잘 변하는 그 사랑에 이렇게 단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딱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면 나머지 그러한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본문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말이 좀 어렵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와, 맞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거는 탁 들어와. 근데 위에 구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막 근심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염려가 되니까,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이 들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하지 말라는, 후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길 가면서 일어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근심. 그건 후회할 게 아니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후회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신앙파리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나게 고백했습니다. 불구하고 간증하고, 예, 마이크 잡고 막 피를 토했는데 어느 한순간 싹 돌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거기서도 또 그럴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근심 있지 않습니까? 근심 많죠? 염려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말씀드리니까 예배 들을 때마다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이거 협박하는 거. 용어도 좋아요. 이제는 협박이라 말 안 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뭔가 압박을 주는 것 같다. 부담이 온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옷을 빨아야 합니다. 말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뭔가 부딪혔을 때, 뭔가 안갚음이 있을 때 당급어요.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어쩔 때는 웃음으로 끝납니다. 헤이 이런 걸로 끝나. 딱 보고요. 딱 보고 야야야야야 물어봐. 헤이 윙크 딱 하는 순간 딱 사라집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실수했을 때 잡히기면 잡혀 오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일어나라! 하거든. 지갑에서 돈 딱 꺼내가지고 평소 주지 않는 만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 한 10장 딱 뽑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보여준 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웃을 거예요. 미소가 살 달라진다고. 여러분, 이란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아니면 휴전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맛있게 먹을 때도 있고 배탈 날 때도 있고 때가 다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비슷한 때를 맞이해서 연합할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은혜를 입고 그러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건데 네 맞지? 네 응답 받았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나는 이 응답이 다른데 분명히 나한테 이 응답이 왔어요. 하늘이 나한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응답이 주셨어요.
꿈을 주든 뭐를 주든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옆에 형제가 내가 원하는 뜻을 막 이야기를 해. 맞지? 니 그 맞지? 니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 뜻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측근 수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만이 아니라 12명을 뽑아보겠습니다. 12제자가 있습니다. 칩시다. 12제자라고. 이들은 어떤 믿음을 예수님한테 보여야 됐을까?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말씀에 일관성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다가 어쩔 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했다가 말씀을 전하라 했다가 계대지 있는 데는 주지 마라 했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가 부모를 사랑하라 했다가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했다가 장례식장 장례식을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지 마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첨단의 일관성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을 몰랐으니까 문자로 보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맞게 하는 말씀이 뭔가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때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 비유를 알면 최첨단의 일관성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해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그러면 사람들은 투덜대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나가서는 악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저 지금 하시는 거 저 성전에서 지금 깽판을 쳤다고 들었는데 저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귀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터 해서 하여튼 시험된 말을 딱 합니다.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될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야, 다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믿어라. 나도 너처럼 예전에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 하시는 것을 믿어드리니까 야, 나중에 알겠더라.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잘못됐어. 이러는 순간 사달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염려하시길 바라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찬가지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잡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순간 뜻이 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래 내가 피해를 보지 뭐. 그러한 생각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항상 잘 돼야 돼. 나는 항상 축복받아야 돼. 나는 항상 배불러야 돼. 나 하여튼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한하게 자꾸 어려움이 와. 힘듦이 와. 스스로 너무 많이 느껴. 그러나 자기에게 주는 그 계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키는 순간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몸에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육 생기기 전에는 때리면 아파요. 너무 아파 미치겠어. 그러나 몸이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지면 아무리 때려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한 영적인 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섭리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근심들, 그거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현재에도 그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떡을 뗐습니다. 우리 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라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내가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을 때는 기분 좋지만 다르면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피 흘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왜? 섭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죄인이 섭리인이 되었는데 분명 크나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